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선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의 선용.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박시성을 가진 한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양반이 고기를 한 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대뜸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놈 백정아, 고기를 한 근 잘 나오너라 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이 백정이 아무 말도 없이 고기 한 근을 잘라서 그 양반에게 내어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양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내어주게나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정이 먼저 번 왔던 양반보다 훨씬 더 큼직하게 고기를 잘라가지고 그 양반에게 내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첫 번째 그 양반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예끼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끼놈아, 저 양반의 것은 저렇게 큰데 내 것은 왜 이리 작단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정이 이에 대답하기를, 아니 대감님의 것은 백정 놈이 자른 것이고, 그리고 저 양반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양반의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을 좋게도 만들고 기분을 나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도 하고 어떤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만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유다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곳을 빼앗고 또 약탈하고 탄압하고자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곳에 공격하면서 자기 부하인 랍사게와 랍사리스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유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아,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아, 너희 변을 먹고 너희 오줌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시켜서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직접 사내립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내립, 네가 나를 반역하고 네가 나를 거슬리며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만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너를 다시 오던 길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던지 보통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과 또 전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세상 이야기로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그냥 보내신 겁니다. 그냥 보내셔서 그날 바로 저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뿐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토록 자랑했던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병기를 타고 자기 고향이었던 아수르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가 원하던 그 자신의 나라의 신에게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잔혹하게 아버지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헤립은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도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분노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늘 조심히 절제하면서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백성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큰 기적을 경험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금세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일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한 8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엎드려졌더라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곳까지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칼로 치고 우리의 처자들을 다 잡아가는 이와 같은 고통을 왜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그 2명이죠. 12명 중에 2명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그 자리에서 찢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해 버렸어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시고 진노하셨으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했던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다 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광야에서 멸절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도중에 이탈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 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이와 같은 말들을 그대로 다 내뱉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큰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신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00%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 해주시면 말지 뭐, 기도하다가도 그냥 중단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 이건 뭐 안 되나 봐, 고개를 휘저으면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입술로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입술로 계속해서 범죄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 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쌓은 악대로 악이 입술에서 솟구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입으로도 더러운 말, 루추한 말, 조롱하는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말들, 잘못된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예민하게 듣고 계시는 그 분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병은 고쳐지지도 않는 거고, 우리의 앞길은 어차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잘못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의 앞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이 들린 대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대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술로 범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눈물 뿌리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처럼 시는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로, 글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찬미를 드리고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범사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 입술로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 아뢰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입술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상스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이 욕설이나 더러운 말들, 또 희롱하는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또 믿음 없는 말들, 이와 같은 말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입술로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온 육체를 입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마음의 찬양과 마음의 기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말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선량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포되는 범사의 감사의 말들을 통하여 함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술로 더러운 말, 또 조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믿음 없는 말들,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말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은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도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또 사랑과 또 우리의 또 정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으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